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로 가장 적은 사람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명이 왔나, 몇 분이 오셨나? 가정 수로는 저 포함해서 11가정이나 모였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딸 가정도 지금 험한 풍파 속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제 통화를 했는데 거의 기진맥진해가지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 동네에 지금 수족구가 유행이랍니다. 근데 그 이제 유찬이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다고, 입안에도 그렇고 목에도 그렇고, 그래서 겨우 이제 찾고 먹는 게 얼음만 이제 먹을 정도로, 그래서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별일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그 인생길의 한 토막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 저희는 21절부터 44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이 1장부터 44장까지를 행여라도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사도라고 일컬어집니다. 사도란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특별히 뽑아가지고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쯤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라고 일컫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자리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 잘 살아야 하는 거고,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좀 폼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 하고 별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괜찮게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폼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라고 저를 누구보다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잘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잘 나가게 해 주십시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고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시험을 겪으시고, 그리고 가장 큰 그 고난을 겪으시고, 심지어는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면서 생을 마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보아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때로는 환난,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각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모순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승리한 나를 믿는다, 내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승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그 형통이나 또는 성공 같은 것들을 승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승리일까요? 내가 조금 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럴듯하게 폼나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일까요? 세상에서는 보통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성공, 물질적인 어떤 성공을 승리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요? 환난을 당할지라도 라고,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승리한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당할 적에도, 환난 속에서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이제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그의 모든 평생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바울의 인생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무사람들을 섬기려고 살아오는 그 여정이 보통 고난을 겪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그 여정이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데, 그 길이 결코 쉽지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님 안에서 품은 소원, 그 소원은 하나님, 제가 노마에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던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차려입고 폼나게 노마로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한 꼬마 여자 아이가 그 비행기 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꼬마 여자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도 비행기를 타고 좀 어디를 가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가 비행기를 타봤는데 그 보통 일반석이 있고 조금 비싼 그 비즈니스석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일반석에도 타보고 비즈니스석에도 타봤는데 비즈니스석에 타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싶은데 이왕이면 비즈니스석으로 끊어달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나를 비즈니스석에 태워줄 형편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돈이 들어간다는 걸 그 꼬마애가 아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아이도 벌써 알잖아요. 돈이 좋다는 거, 그리고 비행기를 타더라도 일반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에 타보면 훨씬 편안하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어디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조금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라 일컬어지는 바울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평생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왔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원하는 소원, 내가 로마에도 가보고 싶다, 가리라 라는 이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폼나게 잘 이루어 주셨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보리라 라는 이 소망, 이것도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라 자기의 일신의 안락을 위한 것도 아니라 그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로마에도 가보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로마에 어떻게 보낼까요? 제수의 몸이 되게 만들으셔가지고 로마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되어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그 여정 또한 보통 험난한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거의 반년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거의 반년이 걸려서. 그런데 그 반년 동안 바울이 겪은 그 고초는요, 어떤 사람이 평생에 겪을 만큼이나 그 정도로 지나고 지난 고생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겪었던 그 항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19
9절부터 20절,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 한 줄기 빛마저 존재하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캄캄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제 그런 날들이 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냐면 10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캄캄한 그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살 소망이 한 개도 없는 그때에 바울이 그 배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당하는 당사자로서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내 주제를 알아라 이랬을런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무슨 용기로 똑같은 고난을 겪으며 하루를 더 살 수 있을지 모를지 그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배포를 가지고 바울은 감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안심하라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근거는,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3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해준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어젯밤까지는 바울도 다른 사람처럼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기는요,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바울처럼 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을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배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구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믿어졌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 여전히 구원의 여망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자 바울 안에 있던 어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바울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며 그의 마음에 소망으로 가득 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바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참 안식과 평안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를, 그러한 평안이, 그러한 그 빛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라고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25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설사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무사람을 향하여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우는 사람들을 달래기보다는 한 대 더 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가 더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까지 생겨지잖아요.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냐고, 그러면 또 한 번 죽이는 거야 라는 이런 말들까지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더 불안과 낙심과 심지어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여망조차 없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한 섬의 구조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사람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위로자요 격려자가 됐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격려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역사들이, 구조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제는 안심하라.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거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9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샜습니다. 밤새도록 이리저리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날이 샜는데 항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배를 거기다 걸으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물이란 배 뒷부분을, 배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앞부분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붙어버렸습니다. 고물은 배 뒷부분입니다. 배 뒷부분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우가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 이뿐만 아니라 42절 말씀을 보면 그 배에 있던 군인들은 그 배에 있던 제수 바울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을 통해서 43절을 보면 바울의 구원함을 받게 되죠.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겨우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44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시간이 되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험한 풍파이는 이 세상 속에서 환난 질고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 연약하기 그치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당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약속하신 곳에 틀림없이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의 여망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 100배하며 7.8기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여실 좋은 날을 향하여서 구원의 날을 향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그 험악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상황이
바울이 노마로 향하여 바다를 항해하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으로 이 풍파이는 험한 풍파이는 이 세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도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부딪히지만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그 말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 그 말씀을 붙잡고 상황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주님의 날 주의 때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의 날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인생으로 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와 주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심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고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린 캄캄한 인생의 날들 속이죠.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들려지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말씀이 빛이 되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사람을 향하여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여라도 판단하지 아니하며 비판하지 아니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 한 걸음 두 걸음 같이 더불어서 걸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속에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질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7전 8기하며 용기 100배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함께 손을 붙잡고 더 좋은 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